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후 6주 영의 구원, 소마 생명의 거룩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거룩한 생명의 땅,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아주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나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맹세하지 말라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강화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만 구조를 이해하면 뒤에 부분은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사람들은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타락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 옛사람을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3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옛사람이 나오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존재의 상태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 행동의 상태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반대로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면서 새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옛사람, 새 사람 대조하고 있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재가 새롭게 하시고 그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하시고 그 행동이 새롭게 하신 사람, 그 사람을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할 때 그 옛사람에게 말한 것, 이 옛사람에게 말한 내용이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살인하지 말라,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13절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이죠? 6계명입니다. 그 6계명, 이 6계명을 주셨는데 말한 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계명도 이 옛계명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에게 옛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은 뭐죠?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목숨을 빼앗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 살인은 어떤 살인입니까? 육체적인 살인, 그렇죠? 물리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최초에 처음 살인한 사람이 나오죠. 어디죠?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다? 쳐 죽였다. 왜 쳐 죽였죠?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서 동생을 어떻게 했다? 쳐 죽였다. 이게 살인이죠. 첫 번째 살인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먼 뒤에, 인류 역사가 발전하면서 뒤에 생긴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태어난 아들부터 시작된 게 살인이에요. 그 살인의 역사는 엄청나게 길죠.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1대1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죽였으니까 너도 어떻게 된다? 똑같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형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직결처형인데 바로 돌을 들어서 그 자리에서 쳐 죽이죠. 이런 사형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은 살인이야. 근데 고의가 아닌 살인이 있었죠. 고의로 죽인 살인이 있어요. 이 살인은 그냥 직결처형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잡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그런데 실수해가지고서 살인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도피성을 두어서 요단강 동편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그래서 억울한 살인자죠. 그러니까 잘못해서 실수로 해서 죽인 사람은 거기 도망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다가 그 뒤에는 나와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속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살인은 살인으로,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한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마치 감옥 같은 것이죠. 거기에 어떻게 해요? 나가지 말라는 거죠.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면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머물러 있으면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는데 여기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그래서 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육체적인 계명이요. 육체적 차원에서의 계명이요. 물리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살인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준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 열심히 지키려고 했겠죠. 실제로 살인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마 유대인들은 자기는 이 육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의 생각. 근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문제입니다. 2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너희가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21절에 옛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제자들은 새 사람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와 생명의 나라,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이 옛 계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시는 이 말씀은 새 계명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옛 계명 그리고 새 계명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3가지 새 계명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복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일부러 앞에 옛 계명 율법을 말하고 나서 지금 새 계명 복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가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산상수훈 얘기하실 때 그 복음의 관계,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17절 이렇게 설명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22절 이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불완전했던 것이죠. 그 불완전이라는 게 뭘까요? 율법의 역할이 있었죠. 그 율법의 역할은 뭐죠? 율법의 역할은 뭔가요? 예,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크게 보면 하나인데 좀 구분하면 2가지.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한 번 더 설명드렸죠. 매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생각나게 한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 죄를 깨닫는 것이나 생각나게 하는 것이나 결국에 역할은 뭐예요? 죄를 인식하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율법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느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켰던, 열성적으로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나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지키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때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나 다 지켰나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게 이스라엘의 상태, 유대인의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지켰다고 한다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율법은 율법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작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식에, 유대인의 인식에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니까 자기의 행위로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기의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뭔가 조금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이게 불완전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불완전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신다고요. 그 완전이란 뜻이 이런 뜻이라는 뜻으로 그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달으라고 줬더니 사람들은 자기를 강화해서 그 율법을 더 열심히 지켜서,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달으라고 했더니 의인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걸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새복음을 주시는 것이죠.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주 그물을 촘촘히 해서 쌍끌이어선처럼 물고기가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잡아서 결국에 너희는 누구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계명. 이 계명이 누구의 계명이다? 예수의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22절이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노한다는 것은 분노한다,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앞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심판 받는다 그랬죠. 그 심판 받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면 동일한 심판 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살인하는 것이나 노하는 것이나 같은 범죄다라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듣기에 화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처럼 화 잘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기준이요? 율법적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명분이 있어요. 무슨 명분이요? 율법을 따라 화내도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화내고 분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율법에 그렇게 화내고 분내라고 했으니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심판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화내는 것, 살인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요 첫 번째요. 화내는 사람 심판받는다 했다니까요. 그러면 화 안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제가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나는 화를 한 번도 안 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율법의 그 연약함, 그 율법의 부족함을 완전하게 채워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수단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래서 자기는 누구라고 하는 것,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세계명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차원에서 앞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차원이거든요. 지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는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그 관계적인 차원에서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얘기 딱 듣자마자 헉 소리 났을 거예요.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심판받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직결 처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낼 때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몇 번 죽었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화를 냈는데 그 화 낼 때마다 그때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몇 번 죽었냐고요? 숫자를 세보세요. 내가 몇 번 화를 냈는가 한번 세보시라고요. 집요한가요, 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흐레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대한다고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 미련한 놈아 나가 뒤져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경멸하거나, 사람들 주변에 자기 뭐 회사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일하는 사람들 중에 좀 어리석고 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멸하는 투로 이 미련한 놈아, 어리석은 사람아 나가라 이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심판이 사적 심판이 아니라 공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재판을 받게 된다. 잡혀간다는 것은 받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나가 뒤져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죠. 욕을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경멸하듯이 욕을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내 말을 안 듣고,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폭언을 임싸는 거예요. 욕을 하면서 막 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형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와 같은 심판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미련한 놈 조금 비슷해요. 라가라 하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좀 비슷해요.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둔한, 그래서 바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멸하는 것이나 요거는 좀 무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련한 놈,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무시하면서 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형제에 대하여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 바보야 그러는 것이죠. 그것도 못해 이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어디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련한 놈이라 한 적 있으십니까? 바보야 라고 장난이라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무시하거나 잘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잘하죠. 나는 잘하는 게 있는데 그 일을 어떤 사람들은 처음 해보다 보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막 무시하면서 이 미련한 놈이 바보 이러면서 장난치거나 이런 적 없으세요?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노하는 자 심판을 받고 나가라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세 계명은 지금 뭐를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노리고 있는 건 뭐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행위로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않아서 자기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의로서 자기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그래? 한번 도망가봐. 도망갈 수 있나? 하면서 지금 세 가지 기준을 예수님의 세 계명을 들이댄 거예요. 화내는 자 심판을 받고, 나가라 하는 자 경멸하는 자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 무시하는 자, 바보라 무시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준에 안 걸리는 사람 2000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도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나요? 없죠.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옛 계명이나 복음의 새 계명이나 둘 다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씀하시고 싶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리키시기 위하여 율법 주고 복음 줬더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했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복음 통하여서 의롭게 되려고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나 복음주의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다고요? 자기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바르게 하면, 내가 선하게 하면, 내가 사랑하며 살면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 이 착각이요. 여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를요,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죄라고 합니다. 자기 의를 죄라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잘못, 실수하고 있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지금 대상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죠. 열심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 잘못된 지식이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죠. 오해입니다. 잘못된 지식이에요.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왜 몰라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칭의 중생하는 회심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절대 모릅니다.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오로지 하나의 의밖에 없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올바른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올바른 말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요 방법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왜? 자기 의를 세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율법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안 가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양심이 그렇게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올바름이요, 사람의 올바름이요. 사람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구원을 얻는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누구의 의를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잘못도 똑같지 않으신가요? 사람의 행위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나의 행위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자기 의 속에서 잘못된 지식을 따라 열심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것도. 하다 보면 이거 아니구나를 발견하게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목적은 자기 의를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바들바들 떠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깨닫는 게 예수님께서 지금 새 계명을 주시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자기 의를 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때서야 새로운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구원하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요. 이 생각이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새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은혜와 믿음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해 보시면 22절까지 보면은 율법과 새 계명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이 되시겠죠. 자기 일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인식이 되시겠죠. 자기는 안 되는구나, 절망에 이르게 되겠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는 이게 가능해집니다.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의의 상태 속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상태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의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무슨 세상 철학을 하신 분들이에요. 무슨 선생이라고 하면서 철학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동양사상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엉망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성경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해요. 교회 밖에 철학자가. 얘기하는 걸 이렇게 제가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시나. 도마복음서도 강의하고 마가복음서도 강의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어봤더니 예수를 혁명가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백성들과 함께 요즘 말로 하면 민중이라고 하겠죠. 민중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는 앞에서 혁명의 맨 앞에 전선에서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막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그 안에 내용들, 논중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성경 읽은 사람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너무 말이 안 돼요. 근데 재밌는 거,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얘기가 다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말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저건 말도 안, 성경은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저분이 도대체 저 죄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저렇게 막 당당하게 저렇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선생이라고 따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잘못된 것을 따르면 그 사람들도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천국 못 가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못 갈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독교 내에서도 영향을 미쳐요. 기독교에서 세미나하거나 학술대회를 하거나 그러면 발제자를 세우거든요. 그 발제자로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 사람이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데 저런 데 나오나 싶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지.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냥 명분이에요. 읽으면서 명분이고 세계관은 안경을 끼고 있어요. 자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듣기에는 딱 좋아요. 지식인들이 듣기에 딱 좋게 그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고요. 사람의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신다고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19장 25절 보시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그렇게 인식한 거죠. 예수님이 의도한 게 이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앞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부자는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냥 확 때려버리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1%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0.0.0001%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절망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기도 들어가게 한다. 못 들어가게 한다.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죄와 사망을 이기고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논지입니다. 근데 율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못하고 있었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이 너무 촘촘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빠져나가요? 나는 율법 지키는데, 하나님 사랑도 하고 이웃 사랑도 다 하는데, 종교적인 활동 열심히 하고 구제하는 일들도 열심히 하는데, 그럼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누구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신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뭐가? 그 당시의 율법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써 있잖아.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써 있잖아. 맞습니다. 사람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갖다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랬어요. 예물이라는 단어가 도론이라는 단어인데 제물이에요. 제물. 여기 예물이라고 했잖아요. 제물입니다. 희생제물 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론이라고 그럽니다. 드론.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예물을 하면 좀 제사하고 조금 상관없이 생각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곳이죠. 그러면 이 제단이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성전 제단에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 원망이란 단어는 못마땅하게 여기요 탓하다, 남을 탓하다, 그리고 불평을 품고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미워할까요? 세 가지. 노하고, 그리고 경멸하고, 무시한 상대방 때문에 그렇겠죠. 형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너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원망 들을 만한, 형제가 원망 들을 만한 일, 형제가 원망할 만한 일, 그게 뭐냐면 분노와 경멸과 무시하는 일이죠. 이걸 예수님께서 범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생각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이런 게 생각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말의 올무에 걸리지 마세요.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지 않을 때에는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는 것이고 새사람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죠. 반대가 또 하나 있죠. 누가 하는 것이요? 악령이라고 할까요? 그 악령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가 하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 여기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이 제사는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내가 범죄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제사를 뒤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뒤로 미루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을 뒤로 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목이란 단어는 디알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화해하다, 화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는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형제와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세 계명을 먼저 지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생 제사의 제물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라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킬 때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옛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형제들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번 주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게 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범죄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실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있었죠. 그게 몇 복이었습니까?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 위를 받는다.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 뭐를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셨죠. 그 세 번째 복이요, 화해하는 자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화목하는 자 형제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거든 가서 먼저 화목해서 그 땅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은 누구 땅이다? 너희 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복에서도 있었지만 형제를 구원하는 복에서도 있었죠. 5, 6, 7복 중에 형제를 얻는 복이 하나 있었죠. 그 거룩함의 복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형제들을 거룩하게 하는 복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지금 3복이죠. 3복과 지금 6복이죠. 지금 여섯 번째 복, 이 복을 받으라 라고 지금 예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생각나고 그리고 내가 형제에게 찾아가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한다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일은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원수지간인데 어떻게 화목이 됩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과 화평하게 될 수가 없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신다고요. 그 일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죠. 이 고발하는 자, 너를 고발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너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고발하겠죠. 여기 지금 고발하는 자는 피해자이겠죠. 그렇죠? 그 피해자가 뭘 가지고서 지금 고발하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고발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피해자이고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율법입니다. 고발하는 자는. 그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고발하러 가는 거죠. 법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가는 길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법정으로 가는 일이 많더라고요. 어디요? 부부가 법정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부부가 법정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법정으로 가는 그 길에 어떻게 하라고요? 급히 사화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호의를 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화해하라, 사화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발하는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법정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그 재판장은 눈에 보이는 재판장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판장이 계시죠. 그 율법과 새 계명의 재판장, 그분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예수님이세요.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감옥에서 제수를 감시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옥리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쓰죠? 네, 옥리. 네,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옥이고, 그리고 이 옥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옥은 뭘까 했을 때 자기의입니다. 그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속에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사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삶은 여전히 지옥인 사람, 이 사람을 옥에 지금 갇힌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옥에 갇히는 상태, 자기의 행위의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증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화하여 세계명을 지켜서 감옥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삼복의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는 자를 감옥에서 나오는 자라 하고, 그리고 육복이죠. 육복,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자를 감옥에서 나온 자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자기의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만 행복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구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불행한 이 상태, 그 상태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자기의 의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나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신앙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갚은 다음에는요, 갚기 전에는 못 나오죠. 근데 다 갚은 다음에는요,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우리의 그 죄와 사명의 값을 다 갚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다 갚아주셨죠. 언제요? 2000년 전에요. 그 갚아주신 그분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갚느냐? 나의 행위를 통하여 값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통하여 그 값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너희가 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셨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뭔가 이루어야 된다, 이 기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옛계명과 새계명을 보니까 자기 의를 통해서는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 절망하시라고요. 자기 의에 대하여 절망하시라고, 포기하시라고요. 나는 나를 행복할 수 없네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네요. 나는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없네요.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서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갚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주셨다고요. 그걸 마음에 믿어서,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시라고요. 감옥에서 나올 때 보통 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인데 보석금을 주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보석금은 돈 내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 내셨다고요. 나오시라고요. 네, 말씀을 믿고 영접하여 나오시라고요. 그 말씀을 받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생각에 기초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이 갚았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갚았으니까 이제 좀 나와라. 그 감옥에서 나와라. 그 자기 의에서 나와라. 그 지옥에서 나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온다고요? 여전히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자기 의 속에서 사람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생각하고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옛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새사람, 속사람, 새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행하게 하신다고요.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다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그 일은 2000년 전에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 살인이라고 하는 계명이요. 살인하지 않는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심판과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사람이 값을 치러서 나올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에 살인하고 관계에 살인을 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살인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요? 사람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살인으로부터요. 그 육신적인 살인이나 그 관계의 살인으로부터 거기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그 값을 치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27절 말씀해 보시면 간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부터는 내용이 이제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서 7번째 계명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말의 뜻은 정을 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성 간의 결혼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결혼 전에도 간음할 수 있고 결혼 후에도 결혼할 수 있죠. 결혼을 안 했는데 성관계를 한다. 그러면 간음이라는 거 무조건.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육체적인 간음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준수했어요. 옛 계명을 준수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 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세 계명이 세 가지예요. 간음에 대한 세 계명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간음은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면서 마음 간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한 것이다.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 간음한 것이지만 마음으로 간음한 것 간음한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반대도 되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간음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간음하셨죠? 모든 사람이 간음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간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하고 2000년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간음하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간음합니까? 안 합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음욕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란다, 탐한다, 에피디메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갈망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음욕이라고 지금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들이 이렇게 보고 여자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한 번이라도 봤다고 한다면 이거는 간음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간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5장에서 간음이 나오죠. 어떤 간음이냐면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간음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세상법정 가거든요.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였고 마음에 간음한 자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창녀의 지체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몸을 창녀의 지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를 창녀의 지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 당시에 옛 계명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누가요? 지금요. 새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똑같이 첫 번째 간음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몸이고 성도들이 지체의 각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인데 각 부분인데 그 각 부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간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간음 안 하더라도 마음의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 간음을 복음이라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새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고 이거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켜요. 왜 못 지키죠? 이런 것입니다. 육체적인 간음하지 않으니까 나는 얼마든지 마음으로 생각해도 간음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그 당시에. 속으로는 간음하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간음하고 있으면서 육체적으로 간음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뭐라고요? 지금 간음하고 있지 않다라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고요. 지금 여러분은 아닌가요? 지금 여러분도 똑같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사람의 심지어는 마음을 통하여 자기 마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간음하였다 할 때 간음이란 단어가 모이큐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교회 안에 간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성도들 마음속에 간음이 있다는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7교회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교회는 칭찬을 받고 5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그 책망받는 내용 중에 2교회의 내용이 음행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이게 네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교회 안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행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책망을 받고 있죠. 또 하나 2장 14절 앞에도 보시면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여긴 버가목 교회입니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교훈을 지키는 거죠. 이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음하게 하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마음으로 행음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육체적 행음 이거는 육체적인 행음 이건 율법 1차적인 것도 못 지키는 거니까 그건 유대교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건 그 1차적인 계명과 2차적인 계명을 다 지키는 어떤 상태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 일을 하시려고 옛 계명과 새 계명을 다 지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음행하고 교회 안에 행음하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행음하는 일들이 2000년 전에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들 중에 2교회가 행음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받는다니까요.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그런다고 한다면 크게 3가지예요. 하나는 탐욕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욕이요. 세 번째는 교만, 오만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인데, 자기를 높이면 오만해지죠.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데 높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노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화낸다 그랬죠. 그 상태에 화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어쨌든 여기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간음하고 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간음하고 있고,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이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한다면 너희 간음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몸입니다. 오른 눈, 지체입니다. 몸속에 지체, 오른 눈은 어떤 눈이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캔달이라고 있죠. 스캔달리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적으로 눈 뺀다고 해서 간음하지 않나요? 마음의 간음이니까 여기서 빼야 되는 건 육체적인 눈 아니죠.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 속에 있는 음욕이라고 하는, 정욕이라고 하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눈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빼버려야 된다고요. 지체 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있는데 몸 속에 있는 지체, 연약한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지체가 있다는 얘기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얘기인가요? 1차적으로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형제들 중에 먼저는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권면하셔야 돼요. 권면해서 말로써 교훈을 따를 때 음행한다고 했잖아요. 발람의 교훈을 따를 때 음행이라고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간음하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눈에 그 간음하는 그 마음을 빼줘야 된다고요. 이것을 형제의 사망을 씻어준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라, 단순히 이런 뜻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뜻은 뭐냐? 그 형제의, 그 지체의, 그 연약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형제의 그 사망을, 그 정욕을, 그 음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씻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강력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망을 씻어주라 라고 하는 얘기를 빼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정신으로, 영혼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사망을 씻어주라는 얘기를 빼버리라 라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사망을 씻어줬는데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음행을 한다고 한다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빼버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1차적으로는 사망을 씻어줘야 됩니다. 씻어주는데 계속 씻어주는데도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눈을 빼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거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사망을 씻어주는 일, 이걸 부단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 그런다고 한다면 이 마음 음행의 상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세상 속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마음으로 음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그런 상태죠. 그렇죠? 그럼 마음에 음행했던 이 마음의 음행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밖에 없다고요. 열심히 그래서 성경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음행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간음 이길 수가 없어요. 정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도 성경 읽는 거 힘들고 옆에서 누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 도와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망을 계속 씻어줄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 음행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범죄하는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한다면 계속 그걸 교회에서 내버려두면 교회의 다른 성도들도 마음 간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간음까지도 가겠죠.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될 때 잘라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마음 간음부터 잘라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못 잘라내면 육체적인 간음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확장되죠. 천국이 확장돼야 되는데 지옥이 확장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망과 생명의 비율이 사망이 49, 생명이 51 이렇게 해서 생명이 우세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51이고 생명이 49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나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가다두는 것, 자유를 구속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뭘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생명이 많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을 때에는 마음 간음을 씻어내기 시작할 때는 구속하면 안 돼요. 자유를 줘야 된다고요. 어쨌든 30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 오른손은 그냥 손이 아니죠. 음력을 품고 여자를 만지는 손이다 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보통 나쁜 손이라고 그러죠. 음력을 품고 여자를 만져요. 예? 그 만지는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손은 눈에 보이는 손 아닙니다. 마음 손이에요. 마음 손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손을 찍어버리라는, 잘라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찍어주는 것이죠. 음욕을 찍어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찍어줍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구체적인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방식으로 뭐를 찍어낸다? 오른손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사망의 손, 음욕의 손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2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찍어내는 일은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찍어내는 것은요 제사장이요. 교회가 제사장의 단계까지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걸 51%라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사망을 씻어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간음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찍어내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을 천국으로 확장시켜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못 찍으면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거 찍어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손 찍어내야 됩니다. 간음하는 손 찍어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부터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일러스되 이번에는 세 번째 간음입니다. 첫 번째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입니다. 27절 육체적인 간음. 두 번째 간음은 마음 간음 28절. 세 번째 간음이 31절부터 나옵니다.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잘 들으세요. 또 일러스되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를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입니다. 남자가 갑이고 여자가 을이에요. 갑을 관계해서 남자가 갑이고 여자가 을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그 당시에는 그냥 버렸어요. 물건처럼. 그 버렸을 때에는 반드시 뭐를 써줘라?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래야 생존권이 보장돼요. 여자가 남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보내면 여전히 남자의 소유인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뜻으로 이혼 증서를 허락한 거예요. 이혼을요. 이혼을 허락하고 싶어서 허락한 게 아니라 허락 안 하면 그냥 버려.
그냥 버리면 여자가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아내로서, 아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남자의 소유물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태가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여자의 권리하고는 달라요. 그 당시에 여자는 권리가 없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남자의 소유물 같은, 예? 물건이라고요. 재산이라고요. 그런 개념이었다고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좀 보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존권, 살 길을 좀 열어줘라. 그래서 합법적인 이혼 방법을 제시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라고 허락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모세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혼은 안 돼요. 이혼은 안 되는데 뭐가 된다고요? 예, 하도 그냥 그렇게 버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보내라고 한 것이지, 이혼을 합리화하고 이혼을 합당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합법적인 이혼 방법, 이 이혼 방법을 이야기한 것은 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자를 버리면서도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면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율법을 준수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 아니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더 완벽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는 그 남자예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조건이 붙었죠. 예, 음행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허락을 하세요. 근데 음행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한 이유가 없을 때 아내를 버리면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예요. 버림받은 여자,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로 간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간음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남자의 아내인데, 전 남편이죠. 남자의 아내인데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영적으로 보았을 때 간음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맞죠? 왜냐하면 여전히 아직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내를 버리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렸다고 한다면, 버리더라도 이혼 증서를 써서 보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아내는 이 남자의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인데 이걸 모르고 이 사람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으로 볼 때는 결혼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이전 남편에게 기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여전히 이전 남편의 아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버림받은 여자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속해 있는데 버림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이 남자예요.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이 남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버림받은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간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한 사람들의 속에서, 그 속에서 자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간음한 자식의 자식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부정한 거고 그 자식들도 부정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가요. 이해되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내를 이렇게 그냥 버릴 때 이혼증서 써가지고 보내주면 나는 간음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내가 죽어서 천국 안 간다고 하면 누가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음한 외에, 음행한 이외에 아내를 버렸다고 한다면 그 아내는 여전히 너희 아내다.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너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여자로 하여금 네가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그 여자와 만나서 결혼한 남자도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 버린 남자도 또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겠죠. 그리고 지금 그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 남자도 또 누군가를 여자를 버리고 또 장가드는 거라고요. 재혼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서로가 간음하고 서로가 간음하고 서로가 간음하는 간음의 쇠사슬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뭐하고 있다? 간음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간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간음, 이건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간음이나 이건 결혼 간음이죠. 이혼 간음이죠. 이혼 간음의 이 상태 속에서 너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간음하고 있다. 너희의 행위로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너희 자신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간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 간음하게 하시고 다른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다른 철학을 배우게 하시고 발락의 교훈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혼 간음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혼 간음을 합리화하고 합당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통하여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이 간음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두가 간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간음한 상태에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대속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서만 간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대속하셨던 그 일을 믿음으로 이 간음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맹세죠? 그런데 율법은 헛맹세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인정을 해. 근데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기준은 맹세는 해도 되지만 거짓 맹세하지 마라, 이 기준이에요. 레위기서 19장 12절 말씀입니다. 근데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그러니까 맹세는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된다. 헛맹세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맹세한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맹세했습니다. 맹세하는데 항상 어떻게 해요? 이 맹세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해.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해. 근데 그렇게 맹세하는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고 맹세하는 것이죠. 내 말 좀 믿어줘, 그 얘기죠. 근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두고 맹세하고 땅에 두고 맹세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맹세로 자기의 모든 말을 확증하려는 그런 경향이 매우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말만 꺼내면 뭐로 맹세하고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하늘로 맹세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 좀 믿어줘, 이런 것이죠. 그래서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 계명을 주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세 계명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면 범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맹세해도 돼. 그러나 헛맹세만 하지 말고 반드시 맹세했으면 주께 지켜라, 그게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명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맹세 안 하신 분 있으신가요? 결혼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예? 결혼하고 나서도 맹세하지 않나요? 저도 제 아내한테 맹세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맹세를 합니다. 맹세. 근데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34절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이라는 것은 우라노스입니다. 천상 하나님의 처소라는 뜻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4차원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세상이요.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네 맘대로 맹세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네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두 번째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세상 3차원 물리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누구 거? 큰 임금의 성임이라. 임금의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네 번째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내 머리, 자기 머리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머리로 맹세할 때 어떻게 하죠? 야, 좀 믿어줘. 근데 안 믿으니까 야, 내 목을 걸을게. 그때 이제 목숨이라 그러죠. 목숨. 내 목숨을 걸게 할 때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터럭이라는 게 머리털을 얘기합니다. 머리털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은 하죠. 염색하면 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염색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터럭이라는 게 머리털 하나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키고 검게 할 수 없다. 능력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절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네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상에 네가 맹세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대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좀 마시라고요. 막 내가 내가 이렇게 할게. 그래서 꼭 맹세하고서 자기 욕심을 이뤄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하여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신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옳다 하는 것은 yes, 예라고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no 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yes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no 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하거나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장담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넘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예스 노 말고 맹세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약속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왜? 못 지켜요. 그래서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맹세하는 것이죠. 그죠? 돈 좀 빌려줘. 할 수 없는데 맹세하는 거잖아요. 예? 그 맹세하는 것이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난다? 악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악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맹세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상태를 가지고서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맹세하는 상태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맹세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에서도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은 정죄받는 것입니다. 근데 맹세하지 않는 것은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맹세한다는 것은 내가 지킬게 이런 거예요. 지키긴 뭘 지킵니까?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하심을 따라 믿고 영접하여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거룩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약속의 땅, 거룩한 땅,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